이제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이제 1, 2월 설교 시리즈 주제가 교회 솔루션이었는데,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7가지, 오늘 이제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인도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2달 동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주일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음적이고 더 실천적인 교회로 세워져 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시죠? 이제 우리 이미 지나간 거 그래도 너무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뭐 다 잊지는 않았을 거예요. 언뜻 기억을 하실 텐데, 오늘 우리 한번 복습하고 좀 정리해서 마음의 신비에 딱 새기는 시간 좀 갖고 오늘 주제에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누었던 그런 주제들 한번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주제들이 7가지인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주일에 말씀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제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 말씀에 관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분과 10년, 20년 모태신앙,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연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도 죽을 수가 있다?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행함의 기준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행함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삽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한가 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는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와요. 막 폭풍,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자, 그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말씀 핵심 시작.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결국 이긴다. 최후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였을까요? 모임에 관한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모임은 담임 목사가 시간이 이래서 언제 모이세요. 목회자의 어떤 그런 이 모임의 스케줄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은 자꾸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에클레시아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모임 늘 사모하시고,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모임은 모일수록 좋다. 네, 모일수록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준비한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주제는 뭐였을까요? 그게 뭐예요? 갈망이에요. 갈망.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시편 63편 이제 자꾸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주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 나누셨잖아요. 제가 엉뚱한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나눈 말씀들이에요.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나 있을 때 그 광야는 정말 힘든 그런 광야, 벼랑 끝의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가져요.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광야가 코데시가 되게 하세요.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다윗은 그 척박한 죽음의 땅, 지금 위험하고 두려운 그 광야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왕궁에 있을 때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삶에 지금 이 광야 힘들지만 그래도 내 영혼이 만족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목마름만큼이 그래서 믿음이고 목마름, 갈망만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망,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선포합시다. 갈망만큼이 믿음이다. 자꾸 오늘도 여러분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는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갈망, 목마름. 신용 찬양대 아멘. 갈망, 목마름. 네 번째 주제가 기쁨이었어요. 기쁨. 요한복음 2장 말씀, 가나 혼인잔치의 그 상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포도주가 바닥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왜 첫 표적이 포도주를, 맛과 향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기적이었느냐? 예수님은 기쁨의 출처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인을 이 첫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기쁨이 바닥날 때가 있어요. 늘 기쁘지 않잖아요. 어떤 슬픔과 우울함과 그런 어떤 우리 인생 포도주가 바닥날 때,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기쁨의 근거, 출처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선배들, 순교의 상황,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그 기쁨은 여러분 모든 상황을 뚫어냅니다. 넘어서고 돌파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말씀 주제는 뭐였어요? 우리 뭡니까? 치유에 관한 부분. 치유하면 출애굽기 15장 무슨 사건?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마라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쓴물이 느껴질 때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육체만이 아니에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치유를 다 말을 합니다. 내 삶의 부족함, 약함, 어두움, 모든 것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핵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아멘. 여섯 번째 주제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거룩.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세상의 가치관은 금그릇, 은그릇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교회를 쓰시는가? 깨끗한 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모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온통 거룩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물이 묻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이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에 자꾸 이 거룩의 선을 그어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그어보고, 이건 좀 내가 오버했네, 이건 또 세상 가치관이 내게 너무 들어왔네,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에 이 선을 그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이 거룩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고 거룩한 교회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점점 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니까 이건 확실히 기억하시겠죠. 주제가 뭐였어요? 군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거잖아요. 세상 한 주간 살아갈 때 치열한 전쟁이 있어. 영적 전쟁이 있고, 뭐 생각과의 어떤 뭐 싸움이 있고요. 또 육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전투의 현장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살다 보면 전쟁인데, 자, 그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꼭 이기길 원하세요.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군사. 좋은 군사는 훈련,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되고요. 뚜렷한 목표,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뭐가 생각나요? 휴대폰 다 무음으로 놓으셨어요? 네, 안 가져오셨군요. 다 시원찮은 다 놓고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가대장이 딱 올라올 때 체크를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딱 거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차단하고 좀 치워놓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론으로 이게 좀 나누게 되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7가지의 이 귀한 주제들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갈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어떤 모임, 갈망, 기쁨, 치유, 거룩,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그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서 그 인도하심에 승복해 갈 때에 이 모든 것은 내가 열매로 취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주일교회가 있을 때에 이런 7가지의 복을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나와 우리 주일교회를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인도 따라 하나님 앞세우고 우리는 그 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림이 되길 바라요. 이 7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누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으로 묘사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길을 만들어 새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의 광야는 길이 없어요. 원래 사막은 길이 없어요.
뭐 어제 길이 있다고 해도 오늘 이제 뭐 길이 없어져 버려요. 바람 한번 불면, 모래바람 불면 길이 없어지고.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다고 하죠. 나침반만 필요한 거예요. 자, 광야 사막의 길은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말씀입니까? 43장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는 길을, 광야의 길을 내셨다. 40년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 갈급함을 채워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발을 내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동체, 민족을 끌어내셨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입니다. 자,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딱 끌어내신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오늘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저기 인도라고 하는 저 단어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인도하시는 주체, 주어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인도자, 가이드는 하나님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첫 출발,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전에 영적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우리는 끄집어 내물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생의 개입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의 주어는 지금 하나님이세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 보세요. 길이 없는 광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첫째, 그들을 절대 길을 잃지 않게 하셨고, 두 번째는 목적지 가나안에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무덤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이 무덤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생수를 주시고, 때로는 어떤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들, 은혜의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돼.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확신도 가져야 돼요. 나는 내 인생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기에, 하나님, 나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저 천국, 영원한 저 천국, 거기에 내가 도착할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이 느낌이 좀 팍팍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길도 없는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그 1절에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하셔야죠. 자, 낮에는, 밤에는, 낮에는, 또 밤에는 구름 기둥 하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에 오늘 첫 출발이 지금 애굽에서 바로 나온 그 시점입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 인생길의 가이드였어요. 자,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게 나는 뭐 기둥이 올라왔나? 그게 아니고요. 구름 모양의 이 햇빛을 차단해주는 이 구름이 보세요. 뭐 어디는 이렇게 있어서 그늘이 지는데 어디는 이제 햇빛이 비치고, 이제 그게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하는데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늘이 지니까 갔어요. 그 사막을. 구름이 없어졌네? 그럼 스탑. 정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죠. 그때 그들을 보호하는 성막에서 또 불기둥 같은 게 올라와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따뜻하게 하시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40년 계속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척박한 광야에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지금 내가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여러분 살면서 이게 복이에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그죠? 뭐 1년 365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이걸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담대함이 있고 인생에 뭔가 여유가 있고요. 참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시는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고 하는 거.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이불 속에 딱 누워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인도해 주셨어, 오늘도. 요때는 참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요때는 요렇게 빗나가게 하셔서 인도해 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낀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 지금 뭐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임재, 인도하심을 느끼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네. 한 달을 살고 일주일, 뭐 1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신앙의 선배들 참 어렵고 답답하고 길이 꽉 막힐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늘 18번이 뭔 줄 아세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무슨 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희한한 일들, 무슨 일들을 만나도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형통할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은혜야. 이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느끼는 이 삶인데, 두 번째,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앞에서 나를 인도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앞서 가시며 앞서시며 라면 두 번이 나와요. 앞서 가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앞서 가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왜 마라는 만나고 왜 홍해는 만나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까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꽃길만 걸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것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광야는 그 광야예요. 그냥 여전히 결핍과 부족함 투성인 그 광야, 우리는 그 광야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광야를 갈 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른 길에 들어선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가? 그렇습니까? 네. 그때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왔을 때에 사실 지중해를 따라 이 블레셋 해안길로 17절 그 해안길로 가면 뭐 10하룻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0하룻길? 아니 200만 민족이 이동하니까 쉬엄쉬엄 가면 한 달? 뭐 그냥 해수욕장 가가지고 지중해 거기 가서 수영도 하고 뭐 그러다 가면 2달? 그러니까 여러분 지름길은 블레셋 그 길이 있는 거예요. 해안길이 블레셋 민족을 통과하는 길.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이건 막힌 길이에요. 홍해 막힌 길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하나님이 왜 앞서 인도하시는데 홍해길입니까? 저 블레셋 길로 쉽게 가시게 하시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블레셋 길로 갔을 때는 반드시 민족의 이동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냥 통과하게 하지 않아요. 전쟁하든지 그 200만 이제 최루급한 지 한 3, 4일 만에 블레셋 사람들 만나봐요. 군대가 있어요. 무슨 민족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오합지졸 다 죽는 거예요. 애굽으로 뭐 일부는 도망가겠고. 하나님은 그 길이 죽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바로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 길이 합리적인 길이고 이 길이 사는 길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그 길이 죽는 길임을 아시고 홍해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 때는 내 생각과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이 선택하고 들어선 길인데, 아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내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세요. 예.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제가 감리사 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일찍 준비를 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출발해서 도착을 했어요. 좀 일찍. 사람이 없어요. 얼라. 아니 감사님들이 왜 오늘은 좀 늦으시는가 보다. 전화를 했죠. 감사님 어디쯤 오세요? 예? 감리사 모임은 다음 주인데요. 주보 광고 냈잖아요. 제가 이번 주라고. 아니 이거 뭐지? 좀 여러분 비웃는 것 같은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살다 보면. 아니 나는 철석같이 그날로 그 시간으로 알고 딱 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확신을 하고 갔어요. 감리사들 만날 거고 이제 부부 모임인데 오늘은 어떤 식사를 대접하실까? 뭐 이런 생각. 맛있게 먹어야지. 갔는데 황당한 일이에요. 제가 이 허단기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근데 이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이제 차를 돌려서 오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화도 났을 텐데 그날은 화도 안 나더라고. 그냥 오다가 이제 우리 나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갑시다. 청국장 먹고 왔어요. 그냥 집에 진수성찬을 생각하다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내가 생각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좁고 편협한가라고 하는 것을 참 살면서 많이 알아요. 깨닫게 돼요. 아니 이 길은 이건 분명히 이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선택한 일도.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내가 뭔가 지금 틀어졌어요.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야. 어긋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 더 가보는 것. 5분만 말씀 좀, 오늘 마지막 결론이라 이게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배라고 어떤 책에 이제 책을 인용합니다. 이 배라고 하는 이 쉽, 이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 있잖아요. 배가 단어가 히브리어 보면 두 단어가 있어요. 이 배가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 오니아라고 하는 이 배가 있고 테바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이 오니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나서 이제 1장 3절 말씀에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 타고 갔던 배를 오니아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해 놨어요. 그냥 기억해 둬보세요. 이 오니아. 그런데 자, 아기 모세를 요게벳 어머니가 태웠던 갈대 상자 배를 띄우잖아요. 이건 테바예요. 그리고 노아의 창세기 7장 7절에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방주도 테바야. 갈대 상자, 방주는 테바야. 그런데 요나가 타고 갔던 배는 오니아예요. 자, 그러면 오니아와 테바의 차이는 뭔가? 이것은 오니아는 자가 동력 장치가 있어요. 자기가 목적지를 정해서 타고 가는 배를 오니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갈대 상자나 방주는 자가 동력 장치, 키가 없어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테바예요, 테바. 자, 오니아의 주어는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입니다. 요나가 목적지도 정하고 뱃삭도 지불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가는 게 오니아 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요나의 배는 갔다 풍랑을 만나고 뒤집히고 깨어지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니아 인생일 수 있어요. 오니아 인생은 내가 내 인생 나의 것, 내 길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계획해서 가. 이게 오니아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갈대 상자나 방주처럼 이건 키나 동력 장치가 없어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목적지에 하나님이 도착할까. 이게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니아 인생이 아니라 테바 인생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갈대 상자가 맡겨서 못에 싣고 막 흘러갔어요. 상자 테바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서 바로의 왕자로 자라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에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죽었다 이거 안 해요.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 걸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깨지고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호받게 하세요. 다 살려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틀을 마련해 주세요. 이게 테바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테바 인생인데, 자, 오늘 이제 교회 솔루션을 오늘 마치면서, 자,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길을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 앞서가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테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주일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 앞으로 남은 역사, 미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때에 테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더 복되고 더 건강하고 더 정말 풍성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